며칠 전에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2022년 17걸음을 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7걸음이 왜냐 했더니 그날 행사가 17일이었거든요. 그대로 맞춰보면 2022년 올 한 해 오늘 23걸음을 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매번 날짜와 시간을 보면서 생활을 하죠. 오늘은 2022년도의 1월 23일, 지금은 11시 21분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시간을 보통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한 달, 365일, 1년, 11시 21분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뜻, 그리고 나의 시간과 뜻이 잘 맞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추어진 우리들, 나의 뜻과 계획이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목사님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기도거든요. 여기에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인내가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려고 하는 기다림과 그리고 견딤,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것이 견디고 기다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인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디고 기다릴 수 있을까? 마음속에 꼭 새겨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기다림, 인내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제대로 잘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지죠.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탁탁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느려집니다. 나의 시간표는 빠른데
하나님의 시간을 참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냥 오래도록이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통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을 놓치고는 안 되는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의 별명은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평생 기도했느냐?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응답은 모니카가 이 땅의 삶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응답받을 때 어찌 보면 그 기도는 우리 선대부터 했던 기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응답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들 믿음 가운데 꼭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저런 격언, 제가 좋아하는 격언들을 여러분에게 가끔씩 소개해드리는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격언이니까요. 오래 엎드려 있는 새가 높이 난대.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 간단하죠? 견디고 기다렸으니까. 준비해놓고 힘을 축적하고 있었으니까 높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오래 엎드린 새, 오래 엎드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사람들 눈에는 약해 보이겠죠. 뭘 이렇게 기도만 하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 그리고 움켜잡을 수 있는 팔과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래 견디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바로 견디면서 기다리는,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면서 견디고 또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진정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는 모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은 견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딤의 은혜에 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견디고 기다림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면 모든 생명은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땅에 씨앗을 심지어 그 다음날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경험했던 태중에 아기를 품고 10달 동안 고생하시고 그 힘든 산통 속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10달이라고 하는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견디고 기다리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견디고 기다림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모든 질병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견디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해 주시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의사 선생님이 조치해 준 것, 알려준 것 꼬박꼬박 지키면서 견뎌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믿죠. 그래서 마치 소나기가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때로 건강 때문에 수술도 받아야 되고 때로 긴 재활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포 가족들 가운데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더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 꼭 붙드시면서 잘 견디고 기다려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견디고 기다림을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은 새벽 동트기 전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한 길을, 큰 길을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립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죠. 13년이라고 하는 긴 아주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그는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하는 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기도하면서 견디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견딤과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믿고 의지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더딜 때가 많은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왜 기도 응답이 더딜까? 나는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최고의 것,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빠른 시간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견디고 기다리면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신앙의 격언이 있어요. 오래 견디면 견딜수록,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오래라고 하는 표현, 그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길게 사용하신다. 기다림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이걸 가장 멋지게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견디는 걸 잘하신 분, 기다리는 걸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뭘 참고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견뎌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역시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견딤의 능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견딤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까지 더해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었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깨달음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누구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이것도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자, 오늘 본문도 그러나로 시작했죠. 그러나 앞에는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나라 유다인데 나라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국력이. 주변의 나라들은 점점 힘 있는 나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임금과 백성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붙잡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저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버텨낼까? 아니면 저쪽 나라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적인 생각만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고빈고빈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어느 나라가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판단했냐면 전통적인 강한 나라 애국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모습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일삼는다. 너희들은 전혀 듣지 않는 백성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는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미리 앞니를 내다보지 말아라. 선지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는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하는 게 예언자인데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세번역 성경 너무 재밌어요. 가상현실이 성경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려면 예언자 당신들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려면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무너져 내리는 붕괴되는 성벽처럼 될 거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던져져서 산산이 깨어지듯이 너희들 산산이 부셔버릴 거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너희들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릴 거다.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마침표 찍지 않으시고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이 말씀 한 구절만 마음속에 새겨도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대.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30장 말씀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15절입니다. 15절도 앞뒤가 이제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눈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데요?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야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을 받아요? 잠잠하고 그리고 신뢰해야지. 뭐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 매포의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죠? 기다리는 거, 특별히 힘든데 견뎌내는 거.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빨리 좀 끝났으면 하면서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불안합니다. 최근 뉴스 봤더니 이제 오미크론이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될 게 자명한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환자 숫자 10,000명씩 나올 거예요. 그 병증은 훨씬 더 약하겠지만 하여튼 숫자로 보이는 것은 우리를 더없이 또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아가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마무리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여러분 많이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가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랑 조금 달라요. 원래 이 가사는 가스펠, 미국의 가스펠 어떤 작가가 쓴 그런 가사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영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걸로 가까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죠. 나는 햇빛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 하늘이 회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이죠. 내일의 수많은 일들은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난 내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중간에 가사가 이게 참 좋아요. 하지만 난 내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알면 요거는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요 대목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